주일 오후 시편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몇 주 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해서 시편 강의가 계속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주 빠졌다가 오랜만에 또 맞았습니다. 오늘 51편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 그럴까요? 많이 애송하고 하는 시가 아마도 순위를 꼽으라면 시편 1편 아니겠는가 싶고, 또 시편 23편, 또 시편 100편, 150편 뭐 이런 시들을 많이 익숙하고 또 좋아하고 유명한 그런 시편인데, 이 시편 51편도 다른 시편 못지않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암송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만 치매 예방에 참 좋은 게 암송이랍니다. 암송. 그러니까 암송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라도 암송을 많이 하시면 말씀의 은혜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어느 말씀을 암송할까?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무리가 된다면 1편, 23편, 그리고 이 51편, 뭐 22편도 참 귀한 시편이고요. 100편, 뭐 이런 시편들은 정말 소중한 시인데요. 이 시편 51편이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아마도 소개하는 표제의 글, 우리 계속 지금 봤죠? 이 표제의 글에서 그 유명한 이유가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51편의 표제의 글을 길죠 아주.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까지는 뭐 앞에도 비슷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합창곡.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시편 51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말만 가지고 지금 사건의 전말을 다 알지요. 그죠? 잠깐 요약한다면 다윗의 부하 가운데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 하필 옥상에서 목욕을 하다가 다윗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으로 궁으로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죠. 집에 가서 좀 쉬었다 하라. 유전자 검사하면 어쩌려고? 뭐 그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가 또 충직한 신하여서 가라는 집에는 안 가네. 왕이요. 이 전쟁통의 왕께서 제게 특별히 부르셨는데 제가 왕 옆에서 밤을 지새겠습니다. 속도 모르는 소리하고 충신이. 그래서 결국 다윗의 이 모략이 계획이 빗나가 버리잖아요. 할 수 없이 다시 전장으로 가는 우리아를 다른 또 군사를 시켜서 뒤에서 살짝 그 적진에다가 버려두고 빠져나와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죄,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죠.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도 별일 없었다는 뜻이 있었어요. 뭐 대수롭지 않은 별일 없는 것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지요. 선지자 나단, 신하이면서 선지자인, 선지자가 왕보다 위에 레벨, 계급을 가지고 뭐 명령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신하이면서 친구이면서 선지자인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은 사실 결론이에요. 어떤 그 중간에 주고받고 했던 많은 말들이 다 있고 결론적인 표현을 먼저 제가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단과 다윗이 충분한 얘기를 나눈 다음에 결론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그 심정으로 지은 시. 그러니까 사건은 다 해결됐어요, 일단. 그러나 돌아보면서 지은 시다 이 말이죠. 그게 51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51편을 참회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참회의 시. 저는 참회의 노래라고 했는데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였으니까 사실 시편은 대부분이 노래예요. 노래. 지금도 교회에 따라서는 아예 다른 찬송 안 부르고 시편만 찬송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참 좋다고 봐요. 좋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시편 찬송 부르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교인들이 많이 없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려워. 그리고 별로 재미가 없어. 신나는 CCM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사실은 이것도 문제예요. CCM 좋은데 그 중간을 택하는 게 지금 중간이라면 조금 이상한데 사실 중간이어서는 안 되는데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 지금 공통적으로 30대 조금만 40대 이하, 30대 이하, 20대 내려가면은요 찬송가 아예 몰라요. 찬송 부르면 이 꾹 다물고 있어요. 복음성 부르면 막 열창을 하는데 열창을 해요. 막 눈물을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찬송가 딱 가면 입 딱 다물고 왜 그러냐면은 몰라. 그리고 재미가 없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툭하며 하는 말이 70, 80 세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70, 80. 근데 찬송가를 보면 그것보다 100년, 200년 전 찬송가던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 근데 그 묘해요. 묘해. 그랬던 사람들이 50대, 60대 넘어가면은요. 찬송가 그렇게 좋대. 너무 좋대. 나이가 들면서 정서가 맞나 봐. 이게 전혀 트로트 모르던 사람들이 60 넘어가면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 감정이 이제 그게 따라가면서 그런. 아무튼 그래서 노래라고 했습니다. 참여의 노래. 자, 본문을 다 얘기하기가 너무 많아서 조금 줄여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시작 부분 뭘 시작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건 매우 당연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회의 시작이다 라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참회 혹은 회개의 시작이다. 아니, 당연히 죄 지어서는 죄를 인정하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우린 잘 모르지만 TV만 켜면, 뉴스만 켜면 누가 구속됐다, 누가 뭘 했다, 이제 그 이름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왜 구속하고 재판을 받고 얘기하냐?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쉽게 애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했어요. 나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거거든요. 그죠? 솔직하게 내가 했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제가 했어요. 저 사람이 하라고 그랬어요. 나 그런 거 시킨 적 없어요. 증거 있어? 없잖아. 네가 하라고 그랬잖아.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근데 회개와 참회의 첫 번째 단계는요. 제가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석절입니다. 1, 2, 3절, 3절인데 여기 죄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죄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죄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1절 끝부분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석절 말씀 가운데 죄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돼요. 그런데 같은 단어가 중복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죄악, 그리고 죄과, 그리고 죄. 그렇죠? 세 단어를 가지고 반복해서 사용하였지만 5번이나, 그러니까 시편 51편을 하자 말자 다윗의 고백은 죄, 누구 죄? 내 죄, 나의 죄. 정확하게 보면 죄과라는 말과 또 죄악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이걸 일일이 구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죄악, 그것은 정해진 것을 넘어서는 반항적인 행동을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죄과, 그것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벗어난 것을 죄과라고 얘기하고, 죄는 목표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목표에 가지를 못하고 미달되거나 벗어났기 때문에 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금 고백하면서 어떤 건 죄고 어떤 건 죄과고 어떤 건 죄악이고 구별해가지고 하려고 한 얘기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이리 봐도 죄, 저리 봐도 죄, 그 말이에요. 앞을 봐도 죄, 뒤를 봐도 죄, 위를 봐도 죄, 무슨 핑계를 대어 봐도 죄,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해도 애들 춤출 때 뭐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봐도 아무리 봐도 죄다 이 말, 그 말이에요. 핑계할 방법이 없는 죄. 그래서 이 죄를 그때 쓸 수 있는 단어를 다 동원해 가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네요. 그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리면서 비슷한 얘기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그게 아주 다르더라고요. 유감 표명했냐, 사과했냐, 잘못했다고 그랬냐, 그게 다 그 정도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얼버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런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렇죠? 보통 장사하는 사람이 뭐 장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혹은 뭐 회사의 말단 직원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라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왕이 하는 말이. 왕이 스스로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위를 아무리 쳐다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죄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말 중에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죄가 뭐냐? 뭐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헬라어로 죄가 뭐라고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헬라어로 죄 하마르티아. 여러 뭐 성경 공부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여러 번 돌았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관역에 맞추질 못했다. 그게 본질적인 죄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그게 벗어났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1절에서 죄악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가 아니고 원문이. 그렇죠? 히브리어의 죄악 페샤라고 발음합니다. 페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로 표현한다면 영모. 왕국에서 제일 엄중하게 다스리는 죄가 뭐예요? 영모죄잖아. 영모죄. 임금을 반역하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 게 영모죄잖아. 그죠? 이 페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권위를,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내 발밑에 놓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페샤, 죄악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왕이니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더 의미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모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일 큰 죄, 뭐 죄는 큰 죄, 작은 죄 할 것 똑같은 다 죄지만 죄는 다 죽을 죄지만 죽여 주시옵소서 안 죽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그죠? 죽여 주시옵소서라는 사람 중에 진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영모죄는 정말 죽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죽음을 당하는 죄가 영모죄인데 다윗이 지금 페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건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처음 시작할 때하고 똑같아요. 죄가 처음 시작할 때 왜 죄가 시작됐습니까? 사탄이 아주 똑똑해요. 저보다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똑똑한 게 사탄이에요. 웬만큼 꼬셔서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담이. 왜 넘어가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생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할 때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 영모죄를 옆에서 자꾸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걸 하도록 만든 거예요. 제일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 다른 사람을 때렸다, 해쳤다, 이런 죄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 이게 우리 속에, 뿌리 속에 내 자리를 잡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한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감성을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한.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한 맺힌 민족,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아리랑, 뭐 어떤 분들이 아리랑에 가사를 붙여서 찬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찬송가를 아리랑으로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가사를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사뿐만이 아니고 곡에도 그 의미가 있고 그 감정이 있거든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모르시는 사람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 모릅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서 뒤집어라. 그거거든. 그죠? 축복이 아니야. 아리랑이라는 그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하는데, 헤이, 날 버리고 갔으니까 잘 가. 병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고 가는 길에 돌뿌리에 부딪혀서 발도 다치고 낫지 말고 그게 또 염증 생겨가지고 부르트고, 가다가 이거 다리를 절단 안 하면 안 되는 정도까지 심각해졌다가 결국은 나중에 뒤지거라. 그게 아리랑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 아리랑이라는 곡이에요. 물론 민족의 노래 뭐 좋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민족의 감정이 서려 있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 도대체 무슨 가사를 어떻게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가사를 붙여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를 붙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 곡은 찬송에 적합한 곡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음악적으로 이야기하면 곡은 가사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멋진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를 개밥그릇에 담아서 이거 드십시오라고 하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내용물은 너무 좋아요. 담은 그릇이 우리 집 똥개가 먹던 개밥그릇이에요. 안 먹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내용이 좋으니까 하면서 그건 아니지. 내용이 좋으면 그릇도 좋아야죠. 아무튼 지금 다윗은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습니다. 내가 역모를 저질렀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요 세상이 얘기하는 죄와 기준이 분명히 다릅니다. 참회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번역상의 문제가 약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순수 한글로만 딱 보면 4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사람한테는 뭐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뜻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4절 말씀만 놓고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지 뭐 우리야에게 내가 뭐 나 왕인데 나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 그건 죄 없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이단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목회자들이 신학교 가야 되고
신학교 가면 그 어려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느냐?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단 안 되려면. 네. 신학교 3년, 신대원 3년 과정 중에 제일 힘든 게 1학년 때 배우는 헬라어와 히브리어거든요. 우리 지금 교육전도사님 두 분 여러분 위로 많이 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제일 어려운 과정 끝냈어요, 이제. 1학년 마쳤으니까. 제일 어려운 게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건 참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잘할 엄청난 수준까지 올라갔느냐면 그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도 어려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네. 저도 마찬가지 뭐 학교 다닐 때 그 성적 별로 잘 못 받았어요. 제가 굳이 부끄러워서 공개 안 할래. 분명한 건 A가 아니야. B도 아니야. 얼마나 힘든지 공부하는 게. 네. 하나는 B다. 정말 힘들어.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단 안 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원문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다 범죄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것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건 말할 나위도 없이 전부 죄입니다. 숨 쉬는 것까지도 내가 죄입니다. 물 먹는 것까지도 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4절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글로만 해석한 것하고는 정반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딴 건 아니다. 이런 의미 아니고. 그죠? 그냥 이렇게 순수 이게 문법적이 아닌 다 해석된 걸 말씀드리는 것은 문법적으로 설명해 봐야 잘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설명도 잘 못하고 A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는 그거예요. 의미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지었어. 모든 악행. 다윗이 지금 범한 죄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건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근데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 왜 간음했니? 너 왜 살인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하고 한 이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 설명이 앞에 가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직접 하나님 앞에 뭐 대들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따를 시켰습니까?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이 그 말이 아니고 영모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했다. 모든 죄는 그게 간음죄든 살인죄든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모든 죄는 뿌리가 어디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걸 아는 자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사람한테 짓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해서 사기를 치고 배신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불신자들의 가치 기준이에요. 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그 뿌리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무개 집사하고 아무개 권사님하고 내가 막 대판 싸웠어. 너무 가슴이 아프도록 싸웠어. 그럼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들어가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우리 죄의 뿌리와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너무 소중한 참여의시라는 겁니다. 회개 출발은 어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개 누구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만 그러냐? 그러면 다윗만 욕하고 말면 되겠는데 아니라 이 말이야.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야, 이걸 다윗이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입니다. 이건 죄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 유전학이라는 것도 몰랐었고, 사회학이라는 것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것도 몰랐었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들이 지은 고서나 역사책이나 수필문이나 시집이나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윗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것을 알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논리, 사회, 과학 다 동원해서 마지막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이런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sinful, 제가 큰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아주 꽉 차 있는. 여러분, 근데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까? 왜 이 고백을 했을까? 단순히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 시편 51편을 지을 때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보이고 우리 자신이 보여요. 이 5절 말씀, 이 말씀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뒤에 말씀을 못해도 그냥 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목동이었어요.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범죄했는데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아주 나쁜 짓만 하다가 마약에도 손을 대고 소매치기도 하고 깡패도 하고 이러다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다윗의 어릴 적부터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아주 평범한 믿음의 집안에서.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 왕을 지목하러 갈 때 다윗의 집으로 갔어요. 어린 다윗. 다윗은 꼬맹이였지만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지자가 와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는데 다윗 자신은 어려서 잘 몰라.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에게 왕으로 안수했단 말이에요. 애가 뭘 알겠어? 제가 오늘 한번 써먹었어. 우리 손자 시우 하도 할아버지 좋아하고 왔길래 놀다가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뭐야?
목사님이지. 맞대. 할아버지 좋지. 했는데. 그럼 시우도 앞으로 목사님 할 거지? 한대. 앞으로 지가 목사 한대. 뭘 알고 답을 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그런데 제가 유도신문으로 일단 한 번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길시우 목사님 될 거지? 예. 그런데 녹음을 해놓을 거 그랬나. 다윗은 그때 왕으로 안습. 그 이후에 다윗은 그야말로 모범생으로 자랐어요. 그죠? 그래서 형들이 전쟁하는 데 갔다가 골리앗 만나서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특채를 받아서 왕궁에 가서 악기를 연주하며 악귀를 쫓아낼 때 사울 왕의 모습을 똑똑히 봤잖아요. 그 선한 왕인데, 그 좋은 왕인데 악귀에 씌이니까 사람이 돌변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랬던 다윗.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절호의 찬사가 왔을 때 지금 죽이면 됩니다. 그래도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옆에 가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이런 호인이 어디 있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단이 오기 전까지 회개한 흔적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잘 생활해 왔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능숙하게 죄를 지으면서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주 조직폭력배 속에서 세상 가운데 가장 밑바닥의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늘 하던 짓이지요. 그런 짓을 했을 때 잘했는 짓인지 잘못된 짓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성장한 다윗, 신앙 안에서만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5절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내가 왜 몰랐을까? 다윗이 돌아보니까. 아니, 나단이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 내가 왜 몰랐을까? 이걸 돌아보니까 이건 나한테 너무 익숙한 일이었구나. 왜? 모태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던 일은 참 익숙합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게 정말 익숙하잖아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영어로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뭘 다 해도요, 화나서 싸울 때는 영어보다 한국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죠? 왜? 익숙하니까. 그게 이제 숨어있던 것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훈련할 때도 늘 그럽니다. 그 나라 말로 꿈도 꾸고 그 나라 말로 말다툼하고 싸움도 해봐라. 선교사들 보고 싸우라고. 그 나라 말로 싸워봐라. 그게 되면 언어가 된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왜 다윗이 이런 5절의 고백을 했을까?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범죄하고도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난 목사니까. 난 모태신앙이니까. 나 50년 예수 믿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주 익숙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다윗보다 한술 더 떠. 그게 왜? 뭐 잘못됐는데? 다윗은 회개라도 했지.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안 그러고 어떻게 살아?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예외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혀 잘 아는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단순히 그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해석으로만 끝나버리지 마시고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바로 그 가슴 깊은 곳에서의 회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죄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넘어가서 9절 10절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너무너무 소중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죄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창조하시고 고쳐주시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마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도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고치면 언젠가는 또 고장나. 그렇죠? 우리 물건 사서 처음 샀는데 이상해. 우리 지금 뭐 시설물 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분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주 비싼 자동차를 금년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엔진은 10년 전의 엔진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그 차 쓰시겠어요? 안 쓰지. 바꿔달라고 하지. 아니 새로 달라고 그래야지 차를. 그죠? 차를 완전히 바꿔달라고 그래야지 엔진만 바꿔달라고 아니지. 기분 나빠서라도 차 새로 바꿔달라고 그래야지.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악된 마음 어떻게 뜯어 고쳐가지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건 아예 못 쓰는 거 드러내고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아니고 창조하시고. 이 창조라는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나가는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알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나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 시대에는요, 지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아는데 다윗이 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표현했을까? 아마도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경험에서부터 많이 우러나오잖아요. 다윗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 왕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그곳에 악령이 임하였어.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성령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나가실 것 같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면서 우리 장인어른 사울 왕처럼 저렇게 변질되는 건 내 자신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엔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싹 드러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창조해 주시고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말도록 나를 꽉 붙잡아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며 참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회하는 자가 이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서원하는 것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에요.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나처럼 양심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했던 범죄자에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내가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마약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만 찾아다니면서 내가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죄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겠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겸손한 고백이에요.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만 내가 삽니다. 제사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율법을 순종 외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18절 19절 또 이렇게 서원하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사실 이 18절 19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하로 흐르는 그리스도의 수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려도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제사, 어떤 제사를 드려도 주님이 이 제사를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으니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이 본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즉 메시아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반복적으로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을 만큼 잘못했는데 또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백성이 그렇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죠. 구원자밖에는 없습니다. 메시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아주 신약적인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회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또 똑같은 조금 비슷한 죄악의 굴레에서 계속 뒹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시편 51편은 정말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회개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 혹 여러분이 51편을 별로 관심 없이 보고 계셨더라면 이 시간 이후로 틈날 때마다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고백을 담는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